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나온 토크쇼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박진영 씨 잘 아시죠? 그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 그런 딴따라의 DNA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자신의 이런 DNA는 외할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음주 감옥의 탑이셨다. 아끼며 노래며 술도 많이 좋아하셨다고. 당연히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속이 많이 타셨겠죠.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머니도 편찮으시고 거의 마지막 순간이 돼가지고 박진영 씨가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곧 보시겠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누워서 쉼이 없던 그 할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가는 곳이 다르다. 가는 곳이 다르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혹시 천국 가면 보고 싶지 않은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가실 분들인데 다 천국에서 보고 싶지요? 뭔가가 천국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같다면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을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들인데 천국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다면 사람들은 오고 싶을까?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는 신학자는 유비적 상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은 서로 반사해 주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비슷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위가 그러면 아래도 그렇고 아래가 그렇다면 위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뭐뭐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비유로 그분을 알죠. 또 하나님은 아버지다,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존재이기에 부모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천국은 어디가 과연 가장 비슷할까요? 천국. 또 어디가 가장 천국과 비슷해야 할까요? 천국. 계시록 7장은 이 땅의 교회와 천국, 천상의 그런 장면들을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장면을 사실 데칼코마니 같이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 고난받고 박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장부터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는 그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2일 후에, 그것은 우리가 8절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땅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난 후에 이것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이어지고 있느냐,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것들을 이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힘들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영원한 곳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천상에서의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계시록은 이렇게 천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까? 천국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을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읽을 때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던 때가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입니다. 이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기대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가장 기대했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소망이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의 70% 정도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아니면 힘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70%, 10명 중에 7명은 본인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땅의 21세기의 현실입니다. 그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 저는 몇 번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절, 좀 군대는 최전방에 있었고 좀 거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휴가를 나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에 처음 가서는 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한 3시간 달려서 런던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면 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이 안 돼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걸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바쳐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목소리에 최선을 다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목소리 감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건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감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다, 감사하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영원히 하고 싶으십니까?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무엇을 하며 우리가 살까요? 영원히 뭘 하고 싶습니까? 천국은 예배만 드리는 곳인가? 계시록 7장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장막, 성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의 차이입니다. 현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우리 육체로, 거울이 아니라 분명한 생생하게 그분을 실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섬기며 삽니다. 근데 그때는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보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에 되는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인가? 뭘 하며 우리가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세상이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연결이죠.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존재가 되는 차원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어떠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오직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전부인 나라고 사랑 자체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섬김과 겸손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근자니라. 노래를 하나 이렇게 작지만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동요인데요, 참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높은 자가 낮아지는 나라,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 이게 천국이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사랑의 미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기꺼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다툼을 이기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미움을 이기고 있는 나라입니까? 높은 자가 기꺼이 낮아지는 나라입니까?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있는가? 용서가 다툼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그곳이 천국이면,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 나라를 이루며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있는가? 나는 다툼과 믿음과 미움과 높음을 추구하며 천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기꺼이 사랑과 낮음과 용서를 선택하며 천국을 이뤄가고 있는가?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직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분은 책임이죠. 섬기며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책임이 사라지고 지위가 되고 권리가 되고 명예가 되어져 버렸죠. 저는 늘 조심합니다. 내가 이것도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직분은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뭔가 권리가 있다. 회개의 시간이 있죠.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직분자는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 다음에는 항상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한다. 더 낮아져야 한다.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낮아진 사람들이 깊어진 것입니다. 깊어져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담는 사람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선계된다. 낮아지는 나라,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특별히 지상에 사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내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내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의 목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게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은 나는 그의 양이다. 나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이끄시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눈물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공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가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른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러면 내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마음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천국에 계신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여러분, 리처드 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진정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음을 깨우치도록 힘써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늘 이 순간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죠. 늘 부족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뭔가를 채워보려 하니까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천국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기 계시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떠나서는 우리라는 것도 없고 세계도 인생도 없다. 현재의 순간을 놓쳐버릴 때 그것은 바로 인생을 놓쳐버린 것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지금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있다면 그분이 영원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어떻게 누리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 명령이고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좋을 때 사랑해라 그러지 않았죠. 성숙되거든 사랑해라 그러지 않았죠.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해라. 내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이 모든 상처가 극복되면 사랑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지금 사랑해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갈라지고 있는 틈새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있는 틈새가. 사랑하면 틈새들이 메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우리가 그 사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들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하늘이, 천국이 여기서 나를 통해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기에 이것이 천국이 되는, 또 내가 있는 천국에, 내가 갈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만나기를 기대하는 친구가 많은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